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던 자들의 엉뚱한 말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아합 왕 때에 그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므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과 함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가 바뀐 후에 아람 사람들이 다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 싸움에서 아람 군대가 패배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을 다스리는 신이라서 우리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번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9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정말 올바로 알면 이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유혹에 유혹을 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 진짜 복이 많은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온통 하나님을 놓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거 진짜 자랑거리 아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물론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귀한 선하신 계획과 함께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보내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 영원한 형벌만 준비되어 있던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특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종종 뭔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다양한 파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세기 신앙 공동체, 소위 초대교회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이 찾아왔을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권면을 해 줍니다. 아무리 거칠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거친 오늘의 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나타나셨다, 사랑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특별한 백성이라 이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사역을 더욱 신실하게 해나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증언하신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미 구약시대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모습이 아주 놀랍게 흰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과 달리 그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훗날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옛날에 변화산에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주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요,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주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도 증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나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생,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 중에 빛이십니다. 참된 빛입니다. 사실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이 가까이 가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은 종종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욱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